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고 묘사하죠. 뭐 영적 부르터기 다 남은 자다. 또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행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라고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야곱이요. 바로 왕 앞에 섰죠. 네. 그리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일생을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헷 족속 앞에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 삶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본 것입니다. traveler이죠. 그러면 인생이 나그네 같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떠나갈 그런 땅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네, 그 얼마나 좋아. 영국 휴게소는 별로 안 좋아요. 한국을 가야 먹을 게 많아요. 감자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막. 네. 근데 휴게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수민아? 가야지. 휴게소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이라 이 말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묵을까 하다가 저 멀리 보니까 아주 큰 저택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랬어요. 하룻밤만 이 집에서 묵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은 저기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몇 대나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저를 포함해서 16대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그러면 그 16대가 다 여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집도 여관 아닙니까? 네? 당신들의 조상들이 16대로 여기서 자다가 가고 자다가 가고 자다가 가고 당신도 자다가 갈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여기도 여관이지 않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재치에 너무 놀라서 그럼 들어와서 하룻밤만 묵고 가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땅은 여관 같은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문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오늘 본문에서는 본향이, 고향이, 홈타운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입니다. 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한국말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요, 우리가 태어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장소.
The place where we were born. 거기가 이 나온바 본향이에요. 육신의 고향이 여기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기다리시고 사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본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본향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향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돌아갈 곳, 고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고향이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고향이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그랬고 16절 마지막에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나면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이 바로 이 성이고 그런 고향도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 땅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에도 갔었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지만 그의 삶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돌아갈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히 돌아가서 살 곳, 거기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까요?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주는 자녀였습니까? 네. 네 그랬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부부끼리 분명히 그랬을 거야. 막. 부모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자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사실은 그렇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자녀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녀도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 땅에 관심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돌아갈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 어느 한 날 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서 거기에 가고 싶어서 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거기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동행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 구루터기의 삶, 남은 자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적당하게 내 행동 고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남은 자의 삶, 영적 구루터기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가 가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그곳을 늘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예배자의 삶, 동행, 영적 구루터기 개념을 몰라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의 의미는 잠시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꽃 피어나고 있는 봄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너무 길다.
나도 빨리 커서 형들처럼 직장 다니고 싶다 막 그럴 텐데요. 너희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네. 이제 인생 가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단풍이 들듯이 여기도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여러분이 되게 부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른이 부럽죠? 마음대로 자기들 갈 때 가고, 쓰고 싶은 거 돈 쓰고. 나는 돈 좀 달라면 안 주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나이 든 사람이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못 써도 괜찮아. 젊음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젊음도 금방 가요.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꿈 같대요. 잠깐 눈 감았다가 꿈꾸고 뜬 것처럼 그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그럽니다. 배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배틀필드가 아니라 배틀이 옷감 짜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있고 그 판에 그 북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을 왔다 갔다 해요. 기술자들은 되게 빨리 해요, 이것을.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알잖아.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그러잖아. 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꽃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꽃이요, 졌다가 금방 지잖아요. 풀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손바닥만한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연기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잠깐 뭐 하다 보니까 10년이 훅 갔어요. 영국 온 지도 벌써 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잠깐 뭐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만 할 때, 청소년 때에 그 한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시도 좀 외운 게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뭐 중국의 그 학자 얘기하면 공자, 맹자만 있는 줄 아는데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노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 영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주자예요. 주자. 남주자. 송나라 사람이고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학자예요. 이분이 주문 성문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권학문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어요. 권학은 학문을 권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첫 귀절이 이거예요. 소년인호 학난성. 멋있잖아요. 소년인호 학난성. 일총광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개전오엽 이추성. 뭔지 모르겠죠? 이게 한시예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못의 옆에 있는 꽃은 아직도 봄에 꿈을 꾸고 있는데 계단 옆에 있는 오동나무는 이미 가을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멋있지 않아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 말이 뭐예요? 아직 봄꽃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이미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금방 갑니다.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천년이요 밤의 한 경점 같대요. 그 밤의 한 경점이 뭔지 아세요? 12시에서 11시 59분 59초에서 12시 넘어가는 그 딱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천년이 그것도. 그렇게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서 뭘 하기 원하세요? 무엇을 갖기 원하세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기력의 세에서 이제 데스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인생을 볼 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그냥 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혹 지나갈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수민아. 아직 안 느껴질 거야, 수민이는. 그게 인생 짧아요. 인생은 짧아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세상에서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갈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상실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욥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대요. 적신이 뭐예요? 빨간 몸이라는 거예요. 빨간 몸. 태어나면 빨개요, 애가. 죽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희옥 씨가 노래 보면 어차피 빈손. 어차피 빈손이에요, 우리는. 올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이고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가지려고 그러세요?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아치가 3개가 있대요. 첫 번째 아치에는 장미 문양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즐거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치에 가면은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아치에 가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써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겠어요? 우리 영원한 삶. 아버지와 나와의 영원한 생명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소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나눠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토지를 영원히 소유하지도 말고 영원히 팔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소유는 잠깐 우리가 지었다가 또 내놓으면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땅 산 다음에 한 10년만 사용하고 또 내놨으면 좋겠어. 그걸로 계속 이렇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소유의 물질에 집착을 하면 신앙에 마비 증세가 옵니다. 마비 증세. 마비가 뭐예요? 굳는 거예요. 마비가 오면 못 움직이죠. 신앙에 마비가 와요. 물질에 집착을 하면. 성경에 나와요. 저쪽에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하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고 사람들이 죽고 막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있는데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은 열심히 거기를 향해서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보는 것이죠. 왜 돌아봤을까요? 불꽃놀이 구경하려고요?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롯이요, 재산이 겁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서로 같은 공간에서 양을, 소떼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소유가 많아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된 동산 같아가지고 아마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그거 놓고 오기가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비가 온 거예요. 네, 못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데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못 움직이게끔, 꼼짝 못하게끔,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더 있으면 좋겠죠. 네.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권력과 업적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P.B. 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즈만 디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이 고대의 한 왕국을 이렇게 트래블하고 이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사막에 이르러서 한 석상을 발견합니다. 근데 석상을 보니까 몸뚱아리하고 목은 분리돼가지고 땅에 처박혔고
그리고 남아있는 하체 부분도 많이 손상돼가지고 패이고 깨지고 막 이끼가 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주춧돌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인 나는 오지만 디아스다. 나의 과업과 이 강대함을 보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다가. 여러분, 이 사람 압니까? 모르잖아요. 온 인류가 기억하긴 뭘 기억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사실은 람세스 2세를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왕이긴 하죠. 애굽 역사 속에서 람세스 2세.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위대한 왕으로 그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를 많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쓰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쓰는데,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하늘 가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꼭 막 이렇게 섹슈얼 디자이어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라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사랑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 동백잎 사건 때문에 감옥도 가시고,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가졌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연동교회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재밌어요. 나는 연동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천주교 신자다.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교회 나오지만 나는 천주교를 배신하고 싶지는 않다.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동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목사님도 좋아하고,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죠? 제 이름과 똑같아요. 네. 근데 귀천이라는 시 맨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분의 시각에서 이 땅의 삶은 소풍이죠. 피크닉이죠. 초중고 시절에 저도 소풍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만 할 때, 청소년만 할 때 소풍 많이 갔어요. 소풍 가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 놈의 무덤들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지 애들을. 네. 산으로 가면 꼭 무덤들이 많아요. 찝찝했어요. 그런데요, 예쁜 것도 많았어요, 사실은. 참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풍 같은 장소는 아름답고 볼거리는 많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것이 한 번도 아쉬운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자벨라 가든 여기서 평생 살까? 그런 분이 있어요? 거기가 아름다워도 다시 집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풍 가서 본 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가치보다 내가 돌아가서 가족과 맺어가야 되는 관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의 가치보다 관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안 갖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이 땅에서 보고 즐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맺은 생명과 사랑의 관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지? 이 마음을 뜯어버릴까? 그렇게 해서는 안 고쳐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하게 돼. 그거 안 하게 돼요. 이 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는 모습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자유를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많은 것에 매여 삽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매여 삽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다 매여 있는 것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자녀도요, 그냥 놔두세요. 자녀도. 이번에 세월호 보니까 그 학원만 다니다 죽은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학원만 다니다가 걔네가 인생에서 꼭 피워본 게 뭐 있겠어요? 네? 학교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그거 하다가 세상이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걔네. 세상이 이렇게 넉넉하고 아름답고 좋구나. 좋은 사람들 많구나. 볼 것도 많구나. 배울 것도 많구나. 정말 삶으로 체험으로 이런 거 못 해보고 그냥 학교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죽은 거예요.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만 듣다가 죽은 거예요, 걔네. 애들 풀어주세요. 물질에도 매이지 마시고요.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거기도 매이지 마세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오해는 지가 하는 거지. 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는 나의 길을 I walk my way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너무 많은 것에 매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신 거예요. 자꾸 매이게 원해. 여러분이 매일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한 자는 노래를 참 부릅니다. 자유하면. 노래가 언제 나오냐면 내 영혼에 자유가 느껴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에 매달리고 시달린 사람들은요, 일단 인상이 굳어져요. 네. 그리고는 그 삶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요. 계절의 변화도 못 느끼고 유머 감각도 사라지고 한대요. 그런데 노래를 안 부른대요. 여러분 보면 50 넘어간 분들이 노래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노래 안 불러요, 집에서. 네. 콧노래도 안 불러요. 노래는 항상 지하에 가서 불러. 지하가 어딘지 알겠죠? 청소년들은 몰라도요. 지하에 가서 도우미들 도움받아서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 외에는 부르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경제적 어떤 책임감, 자녀를 길러내는 책임감, 회사에서 이 엄청 것들이 우리를 막 얽매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근데 다음 달 거 걱정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내가 못 먹어서 죽으면 금식하다 순교한 거니까 얼마나 좋아. 금식하다 순교한 거죠. 남들은 그냥 애쓰다가 죽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쁜 모습을 가잖아요. 금식했으니까. 뚱뚱한 모습에. 자유자는 노래 불러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54절로 보세요.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그죠? 지금 나그네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노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 말씀으로 노래 부르며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예요. 그 말씀 읽고 암송하시고, 좀 말씀 암송하세요. 그 암송하셔서 그 암송하는 말씀 가지고 이 땅 순례하며 나그네 삶 살며 걸어가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맵이죠, 맵. 요즘엔 맵 안 보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되죠. 내비게이션이나 맵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119편 19절 보세요. 시편 119편 19절. 앞으로 좀 가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 객도 나그네란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얘기예요. 나그네는 자유하여서 노래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매일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눈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귀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늘 가는 길에 실수함이 없이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자유한 것 속에서 매일 것은 오직 말씀이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늘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늘 가는 길에 힘쓰십시오. 멈출 수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스승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 아주 잊지 못할 스승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운학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규장 출판사의 설립자이시고 전도와 출판과 장학사업과 아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죠.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이세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와 그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어떤 사상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분이 민족교회와 조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2년을 배웠죠. 처음에는 장학금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장학생 선발에 제가 됐거든요. 신학대학원들 학생들 속에서. 근데 성경을 한 3,000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한 달에 책을 3-4권씩 읽고 독후감을 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많은 좋은 교훈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잊지 못해요. 근데 그분께 참 죄송한 것은, 너희들은 한 신학대학원에서 한 명씩 선발됐으니까, 너희들은 민족교회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선발됐으니까 한국교회를 살려라라고 늘 말씀하신,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가지고 연락을 잘 못 드리고 죄송한 마음들 많죠. 이분이 성경 암송을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처럼 저희같이 같이 암송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 암송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좋아하셔서 이제 많은 시들 중에 영시도 있고 한시도 있고 많은데 시 중에 이런 시를 좋아하셨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Stopping by woods on a stormy는 아니고 on a snowy evening이에요. 한국말로는 눈 내리는 저녁에 숲가에 멈춰 서서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숲이 이 시는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저녁에, 눈이 막 내리는 저녁에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갈 길이 먼 나그네이지만 말 안장 위에 서서 잠깐 서 있는 것이죠. 그 숲에서.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이 숲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마을에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 멈춰서서 눈이 쌓이는 자기 숲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라가면서 이제 1년이 끝나고 2년이 있고 마지막 년이 이거예요.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그윽한데, 영어로는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나에겐 지켜야만 할 약속이 있다. But I have promises to keep.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눈 내리는 저녁 숲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윽하고 좋은데
나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잠들기 전에 가야만 할 몇십 리의 길이.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가야만 할 몇십 리 길이.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남아있는 마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마일 남았습니까? 몇 마일 남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가기 전까지 몇 마일 남으셨나요? 잠들기 전에 그 약속한 곳에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길을 떠납니다. 그 약속이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덮여져 가는 들판에 넉넉히 있을 수 없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Before I sleep. 성경은 죽는 것을 잠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그 남은 마일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으니까 신앙생활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에서 가질 것 없고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이런 나그네 삶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했다. 비아토르는 여행자나 나그네, 곧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뿐이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절대 아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향해 드는 사람이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굉장히 좋죠. 내용. 이 내용은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냐면 서초교회 김건축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는 나그네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쓸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나그네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self-decep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착각.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그 나그네 삶을 다 알았거든요. 그 나그네 삶을 다 이해했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살지는 못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능력이란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듣는 귀는 민첩한데 그것을 살아내는 손발이 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막 귀를 쫑긋할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만큼 살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하늘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몇 마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before we sleep, we have to take our miles to finish our race.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